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또 교회, 지체,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벤에셀, 이것을 바울은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시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의 시간은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요. 처음 하면은 설렘, 기대감, 상쾌함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면은 숙연함, 진지함,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오늘 하루라고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하루지만은 그 하루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보낸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 그래야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갑니다. 어제도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것보다는 그 하루의 의미 속에서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내가 바르게 지금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런 마지막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지난 과거, 현재의 삶도, 미래에 대한 꿈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뭡니까? 감사의 고백이지요.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최고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이 시간까지 도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괴롭힌 나라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던,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의 자리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여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초반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눈물과 애통으로 통곡으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큰 우레를 발하고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놀라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가축을 되찾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그 원어는 구원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동안엔 늘 그렇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늘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나의 도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에벤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기고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법궤를 그냥 형식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나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서시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그 전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볼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거예요. 그거 다예요.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폐색이 짙고 가망이 없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더 이상은 나는 이번 생에는 요즘 말로 이번 생엔 내가 망했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런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미스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네셀은 미스바를 통과한 후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승천하는 자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막는 어떠한 죄도 다 회개할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삶에는 오직 에벤에셀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이례적인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쟁했더니만 승리했다, 그게 아니고 그동안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에벤에셀의 복인 것이. 에벤에셀의 기점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섰더니만 하나님이 그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 미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더라. 이스라엘은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땅도 잃었고 사람도 물질도 또 인재도 잃었어요. 그런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에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에벤에셀의 고백 속에, 진정한 감사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기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패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연일 전쟁에 피하면서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맥없이 죽어갔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14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마음에도 평안이, 삶에도 평화가, 신앙에도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원래 유엔이 그렇게 평화를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계속 몰려 사라지질 않습니다. 미래의 불투명한 앞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면한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인 것이, 에벤에셀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에벤에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화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선지자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블레셋이 그 지경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랑,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와 기적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시간까지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를 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 그냥 이례적인 도움에 대한 기념비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그 모든 인생의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도우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십니다. 어느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어떤 공로를 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이 시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에 고백할 말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연말연시에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내고 이렇게 무슨 뭘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 사자성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에 자리를 잡을 때에 앞으로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화와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